죄인을 자기 백성으로 삼은 것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을 증거하길 원합니다. 주님의 거룩한 성전에서 예배하시는 여러분들을 진정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서 드리는 가운데 주님의 참 평안의 은혜가 가득 넘치시기를 소원합니다. 지금 전 세계는 상황이 다 다르지만 다양한 문제로 큰 고통의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경제 위기 때문에 고통의 시기를 겪고 있는 나라가 있는가 하면 또 다른 곳에서는 전쟁과 테러로 하루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며 두려움의 시간을 지나고 있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에서는 정권의 독재 아래 가난과 배고픔 때문에 고통에 갇혀서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세계는 이처럼 상황은 다르지만 자신들을 가두고 나오지 못하게 하는 그 문을 열고 탈출하기만을 간절하게 갈망하고 있습니다. 때론 그 상황 안에 갇혀서 극단적인 결단을 내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만큼 그렇게 고통스러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고통과 수치, 분노의 상황 안에 갇혀서 나오지 못하고 있는 현대인들의 모습을 보면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이나 애굽의 문이 제발 열리기만을 기다리며 애통하는 마음으로 기다리면서 살았던 그 출애굽의 시간과 참 많이 닮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고통의 시대와 고통의 땅에서 벗어나고 싶어하는 우리 시대의 모습에 대해서 현대판 출애굽이라고 한번 이름을 지어봤습니다. 지금 전 세계는 각자 고통의 상황들에서 벗어나고자 굳게 닫혀있는 현대 애굽의 문을 열고자 얼마나 애쓰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것이 정치가 됐건 경제가 됐건 자연재해가 됐건 전쟁과 고난이 됐건 독재가 됐건 억압이 됐건 그 고통의 땅으로부터 나오기 위해서 사람들은 몇 번의 절망을 겪으면서도 다시 일어나 극복하기 위해서 갈망하고 또 애통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출애굽의 기적은 430년 동안 이 애굽에서 노예로 갇혀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호와께서 직접 이끌어 나오게 하신 사건입니다. 그들은 무려 430년 동안이나 애굽의 문 안에 갇혀서 노예로 살았습니다. 사람이 노예로 산다는 것은 그것 자체가 고통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진작에 애굽에서 나오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대로 나올 수가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신분이 노예였기 때문이었죠. 누군가가 이스라엘 백성의 신분을 바꿔주지 않는 한 그들은 계속 그곳에 남아 있어야만 했습니다. 그곳에 갇혀서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참 놀랍습니다. 그래서 참 놀라운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의 신분을 그대로 간직한 채로 나왔다라고 하는 거죠. 바로 한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유인으로 신분을 회복시켜 주었기 때문에 애굽의 문이 열렸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이 직접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고통의 땅으로부터 이끌고 나오신 사건입니다. 그때 그 상황에 대해서 출애굽기 12장 41절과 42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430년이 끝나던 바로 그날에 여호와께 속한 모든 무리가 이집트에서 나왔습니다.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는 그 백성을 인도해 내시느라고 밤을 새워 지키셨습니다. 그리하여 물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때부터 대대로 여호와를 위해 이날 밤을 지켜야 했습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당시 출애굽의 규모가 이제 성인 남성이 된 군대를 가게 되는 나이인 20살 이상의 인원수만 60만 명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인 남성의 인원만 60만 명이었다라고 한다면 한 사람당 4명의 식솔만 거느린다고 하더라도 좋게 240명이나 되는 거대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나왔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이 그토록 성장하기까지 이 애굽 땅에서 그렇게 그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먼저 봐야 됩니다. 여러분, 야곱이 온 가족을 이끌고 애굽 땅을 처음 들어갔을 때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때 야곱의 온 가족은요, 다 합하더라도 70명밖에는 되지 않았습니다. 그 적은 숫자의 야곱의 가족이 그 땅의 주인으로 살았던 것도 아니었는데, 굶주려서 죽고 병들어서 죽고 또 그 땅의 이방인들과 우상을 섬기면서 얼마든지 섞이면서 자연스럽게 없어질 수도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70명의 사람들이 애굽에서 살았다라고 하는 것, 그냥 존재 자체도 없이 그냥 사라질 수도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430년의 시간이 지나면서 눈에 보이지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나의 백성이라고 일컬으시면서 그들을 애굽 사람들과 구별해서 그들을 지켜주셨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430년 동안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품어주시면서 230명, 240만 명도 좋게 넘는 당신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백성들로 훈련시켜서 출애굽에서 나오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십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거하는 환경들이 연약하고 약하고 그렇게 적어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오늘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지켜가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다 함께 봐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 강건하신 은혜를 입고서 우리가 이제 살아가는 것인데요. 여호와는 그의 백성들을 인도해 내시느라고 밤을 새워서 지새웠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사람이 여러분들도 밤을 지새는 것만 생각해 보더라도 보통 어떤 상황에서 여러분들은 밤을 지새시나요? 그렇습니다. 시간은 굉장히 촉박하고 꼭 그 일은 반드시 맞춰야 되는 일이 생길 때 우리는 그 미션을 다 이루지 못한 경우에는 사람들은 보통 밤을 새워서 일합니다. 출애굽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밤을 세워 가시면서 지키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때 그 상황이 그만큼 위험했고 긴박했고 반드시 이끌어야 되는 하나님의 미션이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뒤에서는 애굽의 전차 부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오는 상황이었고 앞에서는 홍해 바다가 가로막히는 상황이었습니다. 반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 동안이나 노예로 살았던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한 번도 군인처럼 훈련받아 본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밤을 새워 지켜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루 이틀 그렇게 지켜주신 것이 또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와서 홍해 바다까지 이른 시간에 대해서 성경은 정확하게 며칠이 걸렸다라고 하는 기록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여러 성경학자들의 그 이론들을 종합해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와서 홍해 바다까지 걸린 시간은 대략 3일에서 5일 정도 시간이 걸렸다라고 추정을 합니다.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3일에서 7일 안에 뒤에서 쫓아오는 애굽 군대에게 애굽의 전차 부대에게 잡히기라도 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다 죽음을 맞았을 것입니다. 그렇게 긴박했고 위험했던 시간이 바로 그 3일의 시간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의 걸음을 안전하게 인도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들을 가로막고 있던 홍해 바다는 열어 주시고 애굽 군대는 홍해 바다 안에 들어왔을 때 닫아 주셔서 그들을 홍해 바다에서 다 진멸하게 해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지키심이 그렇게 안전하고 완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3일 일주일 사이에 그들을 밤을 지새워 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때 그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시는 것은 해도 되고 안 돼도 되는, 그리고 오늘 해도 되고 내일 해도 되는 그런 일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이 밤을 새서 일할 때도 반드시 그 일을 해야지, 이루어야지 할 때만 그 밤을 새워서 일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출애굽의 그 미션이 그토록 엄중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출애굽기 12장 말씀을 여러분들 전체적으로 보면요.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는 그 백성을 인도해 내시느라고 밤을 새워 지키셨습니다. 그리하여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때로부터 대대로 여호와를 위해 그날 밤을 지켜야 했습니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돼서 봐야 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를 위해서 대대로 그날 밤을 지켜야 했습니다. 라고 기록하는 본문입니다. 지켜야 했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의무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한글 성경에서 이 지키다라고 하는 말씀을 제가 터키어 성경에서 보니까 찬양하다, 높이다 라고 하는 말씀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의 하나님께서 그렇게 밤을 지새워가면서 자신들을 지켜주신 그 출애굽의 사건에 대해서 그냥 기념일 정도만 지켰던 것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날을 지키는데 어떻게 지켰다라고요? 찬양하며 경배하며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만 하는 날로 정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찬양하며 그날을 기쁨으로 지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를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생각을 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유가 단순히 애굽에서 사는 것이 고통스러웠기 때문에, 노예로 사는 것이 비참했기 때문에 그 고통이 없고 자유롭게 살 수 있는 곳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출애굽한 것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애굽이 세상의 현대판 출애굽과 다른 것입니다. 세상의 현대판 출애굽은요, 그냥 단순하게 고통의 땅에서 벗어나고 싶은 거예요. 내가 무시당하면 그 무시당하는 환경에서 그냥 나오고 싶은 거예요. 내가 가난하면 가난한 환경에서 나오고 싶은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사건은 그냥 고통의 땅에서 나오는 그런 미션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건들을 다 보게 해주시면서 여호와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찬양, 하나님의 경배하심을 위해서 그날을 지켜야만 했도다라고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430년 동안의 출애굽의 문을 열고 나오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이제 16절부터 19절 말씀을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이제 계속해서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너희는 이제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 목전에서 행하시는 이 큰 일을 보라. 오늘은 밀 베는 때가 아니냐. 내가 여호와께 아뢰리니 여호와께서 우레와 비를 보내사 너희가 왕을 구한 일, 곧 여호와의 목전에서 범한 죄악이 큼을 너희에게 밝히 알게 하시리라. 이에 사무엘이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그날에 우레와 비를 보내시니 그 모든 백성이 여호와와 사무엘을 크게 두려워하니라.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의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라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이 참 재밌습니다. 당신의 종들을 위해서 당신의 여호와께 기도해 주세요 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구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당신의 하나님께 기도해 달라 그래요. 면목이 없는 거예요. 우리 엄마, 우리 아빠라고 말하면 되잖아요. 우리 여호와께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말해야 되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안에 있는 죄악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아가질 못하는 거예요. 사무엘 선지자에게 당신의 하나님께 기도해 달라고. 얼마나 그들의 상황과 처지가 참 슬퍼 보이십니까? 내 아들이고 내 딸인데도 불구하고 내 아들과 내 딸의 안에 있는 그 죄악 때문에 부모 앞으로 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당신의 하나님께 기도해 달라고. 그러면서 여호와와 사무엘을 크게 두려워하니라. 그들은 이미 그들 안에 있는 죄가 무엇인지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사울을 기름 부어 세운 그 사울 뒤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전하는 연설문입니다. 이제 사무엘상 12장 말씀은요. 사무엘상 12장 전체가 사무엘의 연설인데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1절부터 15절까지는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했던 마지막 메시지이고 16절부터 25절까지는 이스라엘에게 전한 마지막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사무엘의 마지막 메시지는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젊을 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일했던 사무엘은 그들이 원하는 일이라고 한다면 다 들어주었노라고, 이제는 그들이 원하는 왕까지 세워주었노라고 그렇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자신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지금까지 일해왔노라고 하면서 모든 일에
진실하고 성실하게 일해왔노라고 하는 말씀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는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직접 증인이 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이렇게 이야기했던 그 이유는 믿음의 사람이 평생을 살아가면서도 누군가를 의식하면서 살아갈 때는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진실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을 간접적으로 돌려서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무엘 선지자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살 수 있었던 것은 사람들을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아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깨닫는 종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진실한 마음으로 그들을 섬겨 올 수 있었노라고 그렇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의 말을 전하면서 먼저 이렇게 말한 이유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말씀을 전합니다. 사무엘이 이제부터 전하게 된 말은 자신의 생각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짜 마음이고 하나님의 진짜 행하실 말씀이니 모든 백성들은 똑똑히 들으라, 두렵게 그 말씀을 들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왕을 달라고 요구한 것이 여호와께 얼마나 악한 일이었는지를 곧 알게 될 것입니다 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본문 바로 앞장인 사무엘상 11장 말씀을 보시면요,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해서 왕을 세워 주었노라고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렇게 요구한 것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악한 일이었는지를 지금 그 다음 장에서 낱낱이 지금 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들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곧 죽음이다, 그렇게 다름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두려운 마음으로 이 말씀을 들었을 것입니다. 눈앞에 당장 왕만을 세워달라고 원했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이 하나님 앞에 선한 일인가 아닌가를 묻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무엘이 그러한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대언자로서 사명을 흔들리지 않고 그렇게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사무엘은 항상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사무엘상 8장 7절과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백성들이 너에게 말하는 것을 다 들어주어라.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나를 버려 내가 왕이 되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라. 백성들이 하는 일은 언제나 늘 똑같다. 내가 그들을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온 그날부터 오늘날까지 그들은 나를 버렸고 다른 신들을 섬겼다. 그런데 그들은 똑같은 일을 너에게도 하고 있다 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제가 쉬운 성경 번역으로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여호와의 이 상한 마음, 이 분노하는 마음을 그대로 안고 전했던 사무엘은 영적으로 무지하고 강팍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치 죄를 마지막으로 선고하는 재판관처럼 슬픈 마음으로 이 마지막 연설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사무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르기를, 이제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들 앞에서 행하실 그 큰 일을 보라라고 전합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여호와 몰래 짓는 죄에 대해서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해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도저히 이루어지지 못하는 그 기적을 보여주면서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도 다시 한번 증명해냅니다. 보통 이스라엘은 통상적으로 초여름, 그리고 봄과 초여름부터 이제 밀을 베기 시작하는 시기가 오게 되는데, 그 밀을 베는 시기에는 비가 전혀 오지 않습니다. 그러니 천둥 같은 것들은 더더욱 내릴 일이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전하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께 서서 기도하면서 천둥과 비를 보내달라고.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것이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이고 분명히 행할 그 일이라고 하는 것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무엘의 경고가 두렵기도 했지만 그의 말대로 정말로 비가 오지 않는 그런 계절에 비가 올까? 비가 오지 않는 계절에 정말로 천둥이 칠까? 라고 의심하며 지켜봤던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도저히 믿기지 못하는 일이 생긴 겁니다.
놀랍게도 바로 그날 여호와께서는 천둥과 비를 내리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보고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이제 정말 죽었구나. 우리가 마지막 사무엘 선지자가 전했던 그 말조차 믿지 않고 그렇게 의심하면서 그냥 지켜봤던 건데 하나님은 그 마음까지조차 보셨겠구나 라고 하면서 이제 정말 두려운 마음으로 서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에서 말씀을 잠깐 멈추고요. 여러분들과 함께 깊이 더 나아가 생각해 보길 원하는 주제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께서 밤이 새도록 지켜주시며 그 고통의 땅, 이제 애굽 땅에서 나오게 하신 것을 보았습니다. 그 이유는 그날 밤을 대대로 지켜가면서 여호와를 경배하라고 하셨던 하나님의 마음이 있으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신이 애굽에서 데리고 나오는 그 순간부터 오늘날까지도 나를 버렸노라고. 그리고 다른 신을 섬겨왔노라고 지금 전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여호와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밤이 지새우도록 밤을 새도록 지켜주셨다라고 했는데 여호와는 그들이 얼마나 강팍하고 악한 그런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걸 그걸 다 알면서 지켜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올 때부터 나를 버렸노라고. 그리고 우상을 섬겼노라고.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나를 버린 거야. 라고 하면서 그 말을 지금 사무엘 선지자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낱낱이 다 알고 있었던 하나님.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밤이 맞도록 지켜주셨던 하나님. 그 모습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느꼈을까요? 정말 두려웠을 것입니다. 출애굽의 시간 속에서 자신들을 그토록 지켜서 안전하게 애굽을 나오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도 애굽을 나온 그 순간부터 사무엘 선지자가 지금 마지막 유언을 하는 이 장까지 이르기까지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기는커녕 오히려 눈에 보이지 않는 데서는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을 버렸노라고. 그 말씀을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그들은 여호와를 버린 사람들이었어요. 자기들을 다스릴 왕까지 세워달라고 거기에 요청까지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자연의 이치가 그렇습니다. 아무리 좋은 결과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과정과 시작이 잘못됐다면 그것은 반드시 다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을 나오면서부터 잘못된 사람들이었어요. 400년 동안이나 말하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그 우상을 섬겨왔던 것처럼 하나님도 자기들의 생각을 우상들처럼 말하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했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해 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모든 순간순간에 했던 생각과 마음까지도 다 알고 계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출애굽의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 지어왔던 내면의 그런 죄들까지도 지금 사무엘 선지자의 입술을 통해서 다 듣게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정확하게요. 만약에 우리도 이와 같은 때가 온다면 그때는 우리는 어떻게 서 있게 될까요? 하나님을 오늘도 겸손하게 예배한다고 기뻐 예배한다라고 말은 하는데 내면에 그런 죄가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들의 마음의 중심까지도 다 살펴보시면서 그 은혜 자리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시는 거예요. 얼마나 그 십자가의 은혜가 귀하고 또 귀한가요? 죄인들을 그렇게 사랑하시기 때문에 아는데도 불구하고 나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아는데도 불구하고 당신의 가장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를 다시 이 출애굽의 역사 속에서 다시 한번 깨닫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출애굽의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 지어왔던 모든 죄들을 하나님은 알고 계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밤을 새워서 지켜주신 하나님이셨습니다. 예, 우리 계속해서 20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을 제가 받들어 봉독합니다. 20절부터 25절까지 있는 말씀을 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무엘이 대답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나쁜 일을 하였지만 이제부터라도 여호와를 떠나지 마시오.
온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시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라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돌아서서 유익하게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들을 따르지 말라. 그들은 헛되니라.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요 이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 마음을 다하여 진실히 섬기라.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가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은 자신의 죄 앞에서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편안하게 보지 못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먼저 이런 말씀을 전했습니다. 나의 백성들이여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이제부터라도 온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십시오 라고 말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는 자기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고 그분은 여러분을 나의 백성으로 삼은 것을 기뻐하신다라고 그렇게 말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호와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기를 그분은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 죄인을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전했습니다. 그러니 사무엘도 여러분들을 위하여서 기도한 일을 멈추지 않겠노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십자가에서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이 바로 이런 분이십니다. 그분은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 죄인을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여호와께 죄 짓는 일이 하나님 앞에는 영원한 형벌이 아니라 회개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면서 당신의 백성으로 삼는 것을 기뻐하시면서 예배의 자녀로 삼은 것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한 마지막 결론의 메시지는 용서와 회개 그리고 너희들을 위해서 끝까지 중보하겠노라고 하는 중보의 메시지였습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큰 죄인이라고 할지라도 아버지께로 돌아갈 수 있는 죄인들이 있다면 여호와는 그들을 다 품고 용서해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십자가를 보면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당신의 가장 귀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기까지 여러분들을 사랑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는 그들이 언제라도 돌이켜 다시 오기만을 기다리면서 오늘도 두 팔 벌려 기다리고 계신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이제 사무엘은 사사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했던 마지막 이 한마디 메시지는 자기 자신에 대한 메시지였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이니라 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이랬던 시기는요,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을 믿던 그런 시기였어요.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시기였고,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을 해석하는 그런 시기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세워지지 못한 그런 시기였어요. 하나님을 믿는 것도 자기 소견대로 믿고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하나님을 만들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은 사사로서 해야 될 끝까지 소명을 다 했노라고 지금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증인 되시노라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제 저는 말씀을 마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성도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서 있는 이 시대가 마치 그 사사시대와도 많이 닮은 것 같습니다. 누구를 의롭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누구를 죄인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가운데서 우리가 또한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왕을 원하는 것이요. 그리고 왕을 내려놓는 것이요. 여러분, 그것도 필요하다면 해야 되겠지만 정말로 그보다 먼저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제까지 나를 지켜주신 것,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 조국을 지켜주셨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 가족을 지켜주셨고, 나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 무엇 때문에요? 내가 너희를 예배하는 백성으로 삼기 위해서 그랬노라고. 여러분, 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또한 망령되이 일컫고 그냥 예배하는 척, 예배하는 모습, 기도하는 모습을 올려드리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은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사무엘 선지자가 그대로 우리들에게 전해주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너희들을 끝까지 지키겠노라고. 기도하는 죄를 쉬지 않겠노라고. 그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시대에 우리 대한민국을 지킬 수 있는 것. 그래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고 우리들의 죄를 다 낱낱이 고백하며 출애굽의 문을 나섰을 때부터 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배신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 아시는데도 불구하고 십자가의 그 보혈을 나를 위해서 흘리게 해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 앞으로 나아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누군가를 정죄하고 누군가를 심판하고 그런 강팍한 마음에서 돌이켜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래서 겸손히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순종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다 함께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그러셨어요. 내가 죄인들을 기뻐하노라고. 죄인 삼은 것을 기뻐하노라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것보다 더 기뻐하시는 것이 없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내 아들, 사랑하는 내 딸아,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의 귀한 중보하심으로, 중보로 말미암아 이 나라 이 민족이 또한 구원의 반열 가운데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터키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나라 민족을 위하여서도 누군가가 우리를 중보해 왔던 것처럼 지금 아무것도 모르고 헛된 금식 속에서 사로잡혀서 지금 라마단 금식을 지나고 있는 이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할 누군가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그렇게 중보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이곳 가운데 보내신 하나님 앞에 정말로 이 나라의 백성 사랑하면서 중보했노라고 마지막 하나님 앞에 설 때 그렇게 정말로 귀하게 고백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이 민족을 위하여서도 계속해서 중보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구원해 주신 그 십자가의 은혜, 기쁨이 가득 넘치시는 우리 사순절절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